반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책잡는다는 것은 덫을 놓는다는 거죠. 걸려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얼마나 간교하게 질문을 하냐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주님을 칭찬하는 건가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진리를 잘 알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면 대답해봐.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는 저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돈의 단위는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다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 다리우스라는 글이 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누구를 섬기며 사는가에 대한 지표인 거죠. 그래서 질문을 뭐라고 해요? 제가 좀 풀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정말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면서 그야말로 진리에만 입각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거나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할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낼까요? 말까요? 세금을 낸다는 것, 곧 로마 황제가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든 주님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면 반역이 되는 거죠. 내야지. 그러면 진리를 가르치는 네가 어떻게 황제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도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다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누가 주인인가? 누가 진짜 모퉁이의 머릿돌인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걸 가지고 책 잡으려고 주님께 다시금 온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라 마라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금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죠.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인생과 너의 삶에는 누구의 흔적이 배어있고 새겨져 있니?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며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누구로 인해 사는 거고 누가 너의 삶의 여정에 새겨져 있는 거니? 동전에 그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을진데 그에게 줘라. 그러나 너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일진데 네가 누구의 것이니? 너의 삶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일진데 너의 삶이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일진데 하나님께 바쳐라.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새겨져 있고 죄로 인해 그 형상이 흐려지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다른 것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섬기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새겨져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홀로 주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